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순종에 대한 촉구가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복과 저주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언약과는 달리 저주 후에 임할 회복까지 언급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파멸이 아닌 회복임을 보여주십니다. 1절에서 10절은 회개에 따른 회복과 재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에 초점을 맞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저주를 받아 쫓겨나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상황을 가정하십니다. 쫓겨난 나라에서 저주와 복, 곧 이 모든 말씀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일이 기억나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지만 원문은 능동적인 의미로 곰곰이 생각하여 기억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은 내가 내 마음에서 돌이키다,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다, 제 정신이 들다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너무 멀리 와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2절은 돌아오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청종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내가 듣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회개와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미래와 회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에 모두 돌이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주어는 전혀 다릅니다. 2절의 돌이킴의 주어가 이스라엘이라면 3절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돌이킴과 회개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땅끝에서 모으시겠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 5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실 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로 끌려가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귀환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늦게라도 현실을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언약이 회복될 것이고 심지어 포로 신분에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받아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들이 끄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걱정 말고 돌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가까이 있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지킬 수도 없는 어려운 말씀을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킬 수 있는 명령을 주셨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11절에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은 손에 닿지 않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손에 닿지 않고 이해할 수 없어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절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입과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매우 가까울 뿐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읽고 말하고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과 마음에 있기에 말씀이 없거나 말씀을 몰라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못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그 맛을 알 수 있고 말씀을 사랑해야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도록 도와줄게 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음을 안다면 믿지 않는 것이 믿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은 생명과 죽음의 선택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하며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둘 다 취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생명과 복의 길임을 선언합니다.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음이요 화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장수요 완전한 복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포로로 끌려가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모으실 것입니다. 순종한 결과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과 복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